여러분, 저는 이곳에 계신 다른 학우 여러분들과 구별되는 저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부러워하셔도, 심지어 죽었다 깨어나셔도 여러분께서는 결코 가지실 수 없는 저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특별함은 바로 제가 신대원 N수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곳에는 저와 같이 신대원을 N수하신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N수를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교회 사역 중에 있었던 어려움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교육 전도사들이 신학대학원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학기 초가 되면 우리 전도사님 책 사보라고 열심히 돈을 모아 책값을 건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 돈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채 민망히 그 정성을 거절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와 좀 친밀한 성도님들께서는 저의 사정을 알고 계시다 보니 저를 위해서 연말만 되면 우리 전도사님 꼭 신대원 합격하라고 본인 기도를 마다하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께 얼마나 죄송스럽고 민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그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장신대에 합격하고 그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그때의 기쁨과 감격이 제 마음 한켠에 아직까지 고스란히 머물러 있습니다. 저에게 신학대학원생이라는 정체성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정말 너무나도 기쁨을 가져다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우리 장신 학우 여러분들 역시 장신대에 합격했을 때 장신대의 정체성, 신대원생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이처럼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되고 참 귀하게 느껴지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에 대한 그 말씀, 그 소중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수많은 군중들을 피해 산 위로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일부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팔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오늘 이어지는 13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 제자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과 1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대명사는 강조용법으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표방하는 당대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랍비로 신봉하는 다른 이들을 의식적으로 배제시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랍비로 신봉하는 자들이 아닌 바로 너희는, 나의 앞에 나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의 제자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 중대한 사명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지혜자들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 어떤 것입니까? 당시에 소금과 빛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소금과 빛은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물, 불, 곡식, 의복과 같이 삶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보존해주고요. 또한 소금은 맛을 내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소금은 상처를 고치는, 치료하는 치료제의 역할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문헌을 살펴보면 치통이 있을 때 소금을 사용해서 그것을 치료했다라고도 합니다. 또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소금으로 몸을 문질러 위생을 깨끗이 했다고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먹고 마시고 삶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희생제물의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제물을 정결케 하기 위한 그 도구가 바로 이 소금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운 곳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요, 위험에 빠질 수 있고요.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울해지고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힘을 잃게 되고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빛은 인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시대를 초월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인 소금과 빛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면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개인이 혹은 그 집단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단적으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앞절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의 세상에서 얼마나 박해를 받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절대 다수의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극히 소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 개인이 어떠한 특별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었고요. 모아놓으면 오합지졸일 뿐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과 학식은 어떻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비할 때가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들에게 종교적인 지식과 학식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제자로 모여있는 여기가 세상의 다른 어떠한 지혜자들이 아닌 나의 앞에 모여있는 너희가, 나에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는 바로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유일한 이유는요,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주권과 섭리로 그 부족한 자들을 제자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명 또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는 VI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간 얼마 이상의 금액을 그 백화점에 지출하면 백화점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재미있는 권한은요, 백화점이 폐장한 시간, 문을 닫은 시간에 그 VIP들을 위한 특별한 쇼핑의 시간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여유 있게 전문 가이드를 받으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지출한 것 혹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어떠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능력이 주어지고요, 영향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불렀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제자의 정체성을 부여했을 그때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고 미약하나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관계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사역의 현장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도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먼저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그리고 14절 상반절에 나오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이 이미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세상의 소금이니의 소금 뒤에 붙는 이 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스테라는 단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에스테라는 단어는 에이미 동사의 현재 직설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는 명령법이 아닌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직설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볼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세상의 소금의 정체성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할 자들이 아닌 세상의 소금답게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자들입니다. 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장난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다른 분들께서도 부모님들께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모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어떤 상황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마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어린 나이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부담감과 압박감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시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겠구나. 이런 공포감이 제 안에 밀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얻기 위해 애쓴다면 그것에 지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정체성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짠맛, 그 진리의 짠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그 염도가 낮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부단히 주님을 의지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그 염도를 높여내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염도를 높여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빛의 밝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빛을 많이 비출 때도 있고 적게 비출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미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정말 죄로 인해 어두워진 모든 영역 가운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지만 하나의 촛불이 되어 그 빛을 밝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 말씀을 통해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의 제자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제자의 정체성, 그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착한 행실이란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란 예수께서 해석하신 율법에 의해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러한 삶의 행실들을 통해 드러나게 될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 드러나게 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그 제자 개인에게 돌려지게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연말이 되면 TV 방송사에서 연말 시상식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 영화, 예능 다양한 분야의 시상자들이 올라와서 자신이 받은 상에 대해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화려한 양복과 드레스를 입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사람들이 앞에 서서 하는 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빛을 받고 있고 이렇게 화려하게 앞에 섰지만 사실 이것은 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이들께 돌려줘야 하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것이죠. 자신이 받고 있는 스포트라이트와 영광이 사실 자신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고 계신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드러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드러나게 될 착한 행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엔딩으로 이어져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착한 행실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행실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중간에서 가져올 때 그것은 재앙이 됩니다. 믿음의 선배이신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 중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때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목사님께 찾아와 여러 가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목사님의 어떤 삶과 사역에 대해 존경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꼭 하셨던 한마디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돌아오는 영광, 자신이 잘했다고 하는 그 칭찬에 대해서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 자신이 그것이 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게 너무 겸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한경직 목사님의 그러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질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사역과 삶과 나의 인생을 통해 드러난 착한 행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생겨났던 모든 이 영광의 이 모습들이 나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고백했던 그 목사님의 고백이 참으로 귀한 제자의 정체성의 고백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단어는 달을 이에 끝 단자를 사용합니다. 시작은 비슷하고 중간이 비슷해도 마지막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드러나게 될 착한 행실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돌려지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착한 행실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들을 통해 드러날 모든 영광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희 학교 장신대의 표,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과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기조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자의 중요한 정체성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삶 속에서 제자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제자의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장신 하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